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 들으시면서 성경 탐사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난 이미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서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이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이 그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늘 환대하는 환영의 길이 아니었고 때로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진리 따라서 살아갔던 그의 걸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우리에게 또 좋은 본이 됨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지 주께서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또 소원하옵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주 앞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펼쳐졌던 사역이었고 처음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12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바울이 전한 첫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도착하기 전에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먼저 에베소에서 터를 닦고 있었고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주로 이제 서원을 사용하지 않는 보통 이쪽에 있는 사람들 지중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침 시간을 즐기는데요. 동남아도 오침 시간이 있죠. 이쪽도 오침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 같은 데 이렇게 가더라도 오후 3시까지는 영업을 안 합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가 더워서 사람들 왕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 3시 넘어서부터 문을 여는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처럼 유동인구가 많아도 이렇게 3시까지 쉬는데 당시에는 뭐 더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전후로 일했고 이 시간에는 쉬어야 될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에 순종했던 한 무리가 있고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흉내 내려고 했다 망신당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망신당했던 무리는 이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회개했던 사람들은 이제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은 5만이라 하면 아마도 은 5만 드라크마일 거고 이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5만 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5만 일이면 몇 년이나 될까요? 10년 하면 3650일이잖아요. 100년에야 36,500일 정도 되니까 이런 한 사람의 할 수 있는 양은 또 아니죠. 네. 형님 계산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돼요? 138년 정도는 일을 해야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나 되는 이 책이 첫째는 그러한 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였는가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그 비싼 책이었지만 그것을 불살라 버렸던 그들의 회심도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봤고 2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또 하나의 무리 그들은 이제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갔던 불을 축적해 왔던 은장색들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그 대표자였고 에베소가 아시아의 그 아데미 신의 중심지였고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큰 4배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2배 정도의 크기, 그 크기에서 이제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 지내고 또 갔다 오면서 나 에베소 갔다 왔어 하면서 뭘 사가지고 가요? 기념품 사가지고 가죠. 기념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데미 신상. 예전에 성도님들도 제주도 갔다 오셔서 사왔던 기념품들이 있죠. 돌하루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오는 거잖아요. 기념품이려니 하고 기념품 가게에서 파니까 뭐 이도 이제 이들 또 아데미 신상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아데미 신상을 팔아요. 기념품으로 길거리에도 있고요. 뭐 그 박물관 가게 안에도 있고. 그래서 교육용으로 하나 사올까 하다가 에이 그것도 찜찜해가지고 그냥 늘 포기하고 마는데 아주 그냥 지금도 이렇게 영업을 아데미 신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고 아테네에서도 했던 것처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가 했던 말을 잠시 좀 보면요. 19장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19장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외쳤죠? 하나님은 신은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참 신이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벌이를 했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린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가 좀 그랬는지 27절에 보면 아데미의 유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했던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갑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약 한 2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모의 연극장입니다. 25,000명 이것이 지금으로도 참 만들기 쉽지 않은 구조고요. 월드컵 경기장 전주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2만 명은 더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반원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반절밖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도시 인구의 10%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에베소 인구의 크기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데모는 얼마 가지 못해서 서기장이 나타나서 괜히 시끄러워지니까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오늘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결과 소아시아에 있는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구원받고 형제들이 돌아가서 세워졌던 교회들로 모습. 그래서 소아시아에 말씀이 전부 전해지게 되는, 에베소에 와서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은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듣고 하는 거리.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막 가깝지 않습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한 교회까지 가려면 짧게는 한 70km, 90km 이 정도 돼야만 교회 하나씩 옮겨갈 수 있는 거리가 되죠. 당시 거리상으로는 2, 3일 이상 걸어서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고 그 정도로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들로 사도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 앞치마 이걸 이용해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지 않았던 또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데미 신상 은세공업자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늘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집회 앞두고 복음을 전하겠지만 역시 그때도 나뉘어지게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총 세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망신 당했던 사람들이라겠습니다. 흉내 내려고 했다가 두 번째 사람들은 이제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술사들이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를 벌였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메디를 중심으로 했던 은장색들 이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지명의 특징은 성경의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키 가서 이제 가려면 셀축 갑시다 해야만 이곳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도시 안쪽까지 이 항구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서 많은 배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물건을 내리고 사람을 내리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 시대 이때 당시가 로마 시대였고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는 중심 도시를 겨냥을 해서 선교를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좀 그랬고 그것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다 중심적인 도시에서 사역을 했고 그 3차가 하이라이트죠. 에베소에서 수도에서 수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으로는 이제 바울이 간 게 아니라 바울 통해서 복음 들었던 형제들이 가서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설교를 했고 3개월간 회당에서 설교했고 고린도까지 왔다 갔다 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곳에서 내가 3년간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역한 선교지는 어디죠? 고린도죠. 고린도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2배입니다. 고린도가 1년 6개월 했거든요. 여기 에베소가 3년이니까 2배에 걸쳐서 이거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죠.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19장에서 나와 있는 것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했다.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했다. 그러면 3년에서 몇 개월이 빠집니까? 약 9개월이 빠진다라는 거죠. 9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럼 어디서 보냈느냐? 이게 서신서를 연구하다 보면 바울이 이때에 고린도를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복하는 시간,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이제 포함되어지면 총 체류 기간은 3년이지만 그 중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갔다 왔던 시간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형 선고로 여길 만한 큰 환난을 겪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이 데메드리오 이 사건과 그 영향, 그 여파가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1차 투옥을 할 때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도시가 교회가 또 이곳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1차 투옥 시에 총 4편의 서신을 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을 쓰는데 바로 이때부터 바울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 같은 시기에 쓰여진 골로새서고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걸 밝히는 것이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딱 결합하게 되면 머리 되신 주님과 몸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 두 서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교리 서신이 아니고
오네시모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서신이었고, 빌립보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쓴 편지여서 결국 아시아에 썼던 두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7개 교회 중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할 때 첫 번째 교회가 또 이 에베소 교회고요. 결국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고,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편지를 받게 된 교회 중에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는 디모데가 사역을 이어받게 되죠.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디모데랑 함께 가다가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떨어뜨려 두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디모데는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 순교 이후에 여기 에베소 교회를 또 목회했던 분은 사도 요한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나중에 반모섬으로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때 바로 이 에베소에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시작을 했고 터놨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곳에 와서 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잠시 또 이곳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와서 사역을 하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떨어지지 않죠. 고린도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만큼 더 이렇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도 참 드문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복원도를 좀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이게 뭐예요? 연극장이다라는 거죠. 반원입니다. 반원. 약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서 인구 25만 정도를 보는데 왜 인구 45만까지 가느냐? 이곳이 관광과 이런 관련된 도시여서 평소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이렇게까지 큰 규모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아시아 쪽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중심지였고, 아데미 상업을 바탕으로 상업의 중심지, 또 항구가 있으면서 교통의 중심지, 또 여기에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이 피온산 뒤쪽에 아데미 신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랬던 이 번영했던 이 도시가 지진을 겪게 됩니다. 지진을 겪고 나더니 이렇게 초라해져 버립니다. 네, 지금 남아 있는 건 돌로 된 것만 남아 있어요. 여기 아까 봤던 연극장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 아닙니다. 셀수스 도서관인데 이것은 AD 135년에 지어져서 여기서 하진 않았고 아마 이 근처 어디에서 빌렸을 겁니다. 두란노 서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강의홀입니다. 강의장. 이게 강의할 수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임대를 해서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아고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용 아고라, 일반적인 물건을 파는 곳이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관용 아고라도 있습니다. 관공적으로.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헤라클레스 신전 그 기둥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수레가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레를 못 갖고 들어가게 돼서 상용과 관용을 구분했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도시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과 관련되어진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도미티안 신전이 또 이 에베소에 있고요. 아까 피온산 뒤에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데미 신전 두 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큰 아데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데미 신상실에 있는 이 아데미인데요. 관청입니다. 관청에 그레이트 아데미라고 합니다. 큽니다. 훨씬 더. 머리에
바벨론 성을 얹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큰 아데미가 있고요. 다음에 아데미 신전에는 이 아데미가 있습니다. 뷰티풀 아데미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이 두 아데미 신이 아데미 축제일에 만납니다. 여기서 마치 결혼하듯이 둘 다 여신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 관청 앞에서 둘이 행진을 해요. 퍼레이드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한국까지 걸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연결해서 연극장 앞으로 가서 쭉 573m 가면 항구가 등장하는데 여기까지 대축제를 하는 거죠.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전주 시내에도 시가행진 같은 거 있죠. 또 뭐 에버랜드에서 제일 화려한 것이 뭐예요? 밤에 하는 퍼레이드,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한 퍼레이드를 해요. 이때 이제 디모데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여기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러 왔던 사람한테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산을 중심으로 이 둘이 따로따로 있었고 현재 박물관에 이게 묻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가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지진이 난 것이 고고학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겁니다. 불타면 고고학자들은 참 허망하고요. 지진 나면 보물찾기 하면 됩니다. 캐면 되거든요. 이게 고고학 발굴하면서 이 신전들이 나와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지도를 보면 항구가 이렇게 안쪽까지 쭉 들어와 있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해안 쪽이 아니라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의 항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토사가 밀려오면서 이게 바다 쪽에 가까우면 항구가 오래 보존이 될 텐데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메워지죠, 땅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항구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그 명성이 이제 이뤄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아데미 신전터 뒤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연극장까지 와서 쭉 이 항로를 따라서 쭉 여기까지 퍼레이드를 한다라는 거죠. 뭐 고대 에베소 유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곳에서 제대로 뭐 걸으면서만 보려고 해도 한 3시간 이상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이고 이쪽이 들어가는 문이 방법인데 양쪽 다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갈 때 주로 이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제 이 고대 성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깥에 있는 아데미 유적부터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터인데요. 기둥이 이렇게 하나만 남아 있고요. 남은 것도 아니고요. 이때 이 기둥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구해 놓은 겁니다. 원래 다 무너져 있었고요. 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을까요? 지진이 나서 무너지죠.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한 번 더 무너지게 됩니다. 지진 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것 하나의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를 갖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왜 불을 질렀냐? 잡혀서 물어봤더니 왜 질렀다고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숭례문 불 질렀던 사람 비슷하죠. 이제 불을 질러버리면서 불이 타니까 대리석의 특징은 1000도 이상 올라가면 돌이 녹아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녹아내리니까 뭐 기둥 균형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약간 이제 비난을 하는 건 비웃는 겁니다. 야, 아데미 신이 최고의 신이라면서 니네 신은 니네 신전 자기 집 타는 것도 못 지키냐? 라는 이 비아냥을 한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대답을 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신이 잠시 외출했다라는 거였어요. 잠시 외출했다. 어디 갔는데 했더니 이쪽 마게도냐의 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거기 좀 출장 좀 다녀오니라고 비운 사이에 불이 내버렸다.
그리고 그날 누가 태어난지 아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원을 다시 지어야겠는데 알렉산더가 이쪽 에베소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요? 여기 있던 아데미가 자기 생일 태어나는 날 축하하기 위해서 출장 갔다가 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지어줄게 한 겁니다. 내가 지어줄게. 그러면 네 신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까지 왔으니까 내가 지어줄게.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참 또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신이 다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신으로 그럼 올려버렸어요? 알렉산더를 신으로 확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배자가 됐으니까. 아니, 신이 어떻게 다른 신의 신을 짓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렸어요. 알렉산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알았어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를 하사를 해줘야 하잖아요. 뭘 하사해 줬을까요? 면세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앞으로 세금 안 내도 되는 도시.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참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신전이 복원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망가지는 게 됩니다. 망가지기 전에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이 기둥이 있는데 127개의 기둥인데 기둥 하나가 18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당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층 2m 50 정도 잡는데 2m 50 잡으면 몇 층이에요? 7층 정도 됩니다. 7층. 3m 잡았을 때 6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이 이런 높이로 127개의 기둥을 세워놨다라는 거죠. 가로가 45m고요. 세로가 115m 해가지고 127개의 이 기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가로 세로 이제 2배 정도씩 해서 4배의 아주 우람한 신전이었죠.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이 뷰티풀 아데미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안쪽에 이 뷰티풀 아데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신상 아데미의 신상 모형이 원본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원본이고요. 제가 옆에 서서 찍어봤는데 저보다 키가 더 훨씬 크게 되어져 있는 상당한 큰 신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되죠. 이 아데미가 이집트로 가서는 이시스로 가게 되고 그리스에서는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 사냥의 여신, 로마로 가면 디아나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 이런 신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자의 가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데미 신상 축제 때 소를 잡아서 숫소에 고환을 이렇게 절제를 해서 이렇게 그 목에다가 걸어 주었다라고 해서 소의 고환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여자들의 가슴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곧 풍요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청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이 그레이트 아데미라고 합니다.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머리 부분에 성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바벨론이냐? 이때 이제 대부분의 그 신의 출발점이 바벨론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니므롯의 아내를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이 있었죠. 자, 그 여신의 다 변형되어진 형태.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우상들의 출발점은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쪽 지역 바벨론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은가 싶고요. 역시 가운데는
뷰티풀 아뎀이랑 똑같고 여기에는 각종 동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새겨져 있어요. 뿔 달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동물들의 모형을 이곳에 기록해놔서 사냥의 신이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무롯을 가리켜서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 달 아데미 여신의 축제 날이 되면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이것을 보러 왔고 신전을 참배하러 온 그러니까 뷰티풀 아데미를 보러 온 사람들이죠. 참배하러 온 아데미 여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을 사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아데미 신상 신전입니다. 자, 아까 기둥이 127개에서 몇 개 남았다고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돌이 워낙 커가지고요, 사람이 들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전부 다 크레인 동반되어야 되는데 뭐 큰 해봤자 별개 몇 개를 더 올리지 못해요. 그럼 나머지 돌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옆에 있는 건축물들로 사용되어집니다. 뭐 최고의 건축 자재 아닙니까? 다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지고 갖다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사베이 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건축할 때 건축 자재로 이 건물 지을 때 기초 놓고 하는 그 자재로 사용 또 되어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은 돌고 돌아서 돌이라고 여기저기서 사용되어지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된 거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을 가리켜서 박해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에서 쓰여진 서신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순교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순교했던 그 자리에서 그 사용되어졌던 그 돌들이 이곳에 다시 옮겨져서 건축이 되면서 원형 경기장의 돌들로 여기가 다 건축이 되면서 이 문을 가리켜서 박해의 문이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왜요? 재료가 성도들의 죽음을, 성도들의 박해를 보고 있었던 돌들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예배당 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로 명명되어져 있고요. 그 안으로 좀 더 이 안으로 해서 더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뼈가 전체 다 있어야 돼요. 뼈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예, 우리는 무덤이 그냥 뼈가 온전히 다 유골이 다 발견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 성인의 뼈이니까 누가 혼자 독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 갖는 겁니다. 두개골을 다 갖는 것도 아니고요. 두개골의 뼈 조각을 가져가서 이쪽에 놓으면 이게 바로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은 한 곳이 아니죠.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그렇게 뼈를 갖다가 하나씩 조각을 갖다가 묻어놓으면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 기념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도 역시 그런 사도 바울의 유골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 예배당을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칠해진 곳이 지금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죠. 세인트 진 하면서 이렇게 성 요한의 무덤이다. 요한의 무덤이다. 이건 이제 터키어고 밑에 더 툼 오브 더 세인트 존 이렇게 해서 요한의 무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 중심부에 요한을 이렇게 안치해놨고요. 이 무덤에서 이 왼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지하로 들어가는 곳에 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이고요. 이게 예수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게 누굴까 그럼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부탁하셨던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천주교인 신자들이 많이 가는 이 성모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천주교에서 이분이 이제 에베소에 살았던 그 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모셨다라고 하는 집,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이 천주교에서는 에베소 가면 거기를 거의 꼭 들리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서 안 가지만 이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또 그 옆에 부속실로 가게 되면 커다란 이 테이블을 얹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어떤 가이드는 이것이 만찬 테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판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왜 예배당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올려놓았냐? 근데 다른 한쪽에 가면 관이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영 아니다라고도 말을 못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큰 테이블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잔틴 시대의 예배당의 특징은 예배당 안에 침례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 안에서도 침례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나오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주변에는 이 침례를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서 참석하는 성도들이 쭉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온전히 다 잠기는 침수였다라는 것이 이 비잔틴 시대에서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침례로 행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도시의 규모를 잠시 이제 좀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누가의 무덤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에서 역사가가 보면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가 안디옥에서 태어났고요.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묘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에베소 가서 보면 이 누가의 무덤에 대한 표지판은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한글 글씨가 누가의 묘 해가지고 쓰여져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관용 아고라가 있는 공공 건물들이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청들이 있었던 지역들이죠. 굉장히 넓은 곳이 있고요. 목욕탕이 있습니다. AD 100년경이 건축되어진 목욕탕인데, 자, 열탕, 냉탕, 사우나탕, 탈의실이 있었다. 몇 년 전에요? 우리 1900년 전에. 1900년 전에 우리는 목욕 어디서 했을까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목욕탕이 있고 거기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증기탕입니다. 그 열기를 김을 올라오게끔 해서 이 판 위에다가 돌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습식 열탕을 만드는 거죠. 가면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이 수도관들입니다. 특히 말해 인슐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파트입니다. 1층 집이 아니고요. 2층 집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4층 집까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펌프도 있지 않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밑에서 위로 올려 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관을 연결해서 아파트 층마다 물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들이 지금 다 그 관들의 예시가 지금 되어져 산 쪽에 이렇게 쌓아 놨죠. 다음에 에베소에서 기독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익투스라는 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죠.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물고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익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물고기 이름이 오병이어를 할 때 봤지만 두 가지가 이름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물고기 큰 물고기에 해당되는 익투스인데 익투스는 앞 글자를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시스에서 예수님, 다음에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 데오스에서 하나님, 이오스에서 아들, 소트라에서 구세주 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암호였고요. 이 수레바퀴도 이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이시스는 아이로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에 크리스토스는요.
예, 이게 지금 이시스고요. 이렇게 세우면 다음에 크리스토스는 이제 X로 쓰죠. X. 다음에 데오스는 원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오스가 되고 이오스는 Y자죠. Y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Y자 하면 되고 소테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익투스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암호화했을까요? 암호화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핍박이 있었던 도시.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또 교회의 이런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으니까 이런 암호를 통해서 이걸 알아들으면 성도고 뭔 소리야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면 그건 불신자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다음에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 민회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 오디오의 어원인 오데온 실내 음악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큰 구조죠. 2층으로 되어져 있고 1,500명을 수용할 정도의 큰 구조가 되어져 있고 다음에 그레이트 아데미가 발견되어진 관청입니다. 서기장 근무지인데 이곳에서 이것을 지키는 이 아데미가 여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남사제들이 이제 근무를 했다라고 하고요. 19장에 보면 이제 서기장이 나옵니다. 서기장이 그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그 고소를 진정시켰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어디서 근무했냐면 바로 이 프리타네이온이라는 이 관청에서 근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잠시 이렇게 아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연극장에서. 그리고 이 연극장 소동이 일어난 것을 어디서 들었냐면 이 관청에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청에 있었던 서기장이 이 길을 따라서 쭉 갔겠죠. 그래서 이 소요를 멈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프리타네이온이라는 관청. 여기에서 발굴된 것이 바로 이 그레이트 아데미가 땅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묻혀 있었기 때문에 훼손되어지지도 않았고요. 근 2000년간 그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던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의 아주 일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이게 지금 거의 문처럼 생기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이 건물인데 어디만 이 노란색으로 되어진 것 있죠? 지금 방금 보셨던 것이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컸을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황제 신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뭡니까? 보통 로마 황제들을 죽은 다음에 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왜 내가 죽어서 신이 돼야 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살아서도 신으로 대접받고 싶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신으로 숭배하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도 요한을 유배시키는 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죽이려고 했지만 도저히 죽질 않아서 유배까지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결국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도미티안이 오래 살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더 오래 삽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이제 유배령을 풀어주면서 바울은 저희 사도 요한은 한 권의 책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유명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도 이곳에 있습니다. 나이키라고 하죠. 니케 신전도 거기에 이 비문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깃털 모양이 나이키의 깃발의 그 원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이키 문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다음에 손에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승리한 사람한테 씌워주는 월계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계수 이파리고요. 자, 이제 관청이 있는 곳과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나누는 관문이 헤라클레스의 문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신분사유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군인들이 서가지고 뭐 하냐면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는 다 올 수 있는데 이 앞에서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수레를 못 걸어가게 수레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은 것도 아니고 이 기둥을 딱 사이가 수레가 못 들어가는 사이즈의 기둥을 만들어놔서 자동적으로 차단시켜 놓은 곳이 있고요. 이게 다 부서졌는데 이렇게 좀 화려하게 남아 있습니다. 옆에는 워낙 뜨거운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분수대를 설치해서 좀 시원하게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 뭐 이스라엘도 45도, 46도인데 이쪽은 조금 시원합니다. 43도, 44도 정도. 근데 이쪽이 좀 더 덥게 느껴지는데 바닥이 대리석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바닥이 흙인데 여기는 대리석이라서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를 설치를 했죠.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싫어하는 황제가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 성전 자리를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앞으로 여기는 팔레스타인으로 불러라.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했던 민족인 블레셋 그 이름에서 따온 곳이 팔레스타인인데요.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 로마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황제로 꼽히고 있죠. 유대인들은 무척 싫어하는 황제 중에 한 명이고요. 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로마 시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뭐죠? 그럼요? 변기입니다. 변기. 볼일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고 이 앞에는 뭡니까 이게? 이게 수세식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이 남자가 뭐 하나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휴지, 화장지입니다. 저것을 이렇게 아마 그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앞에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을 묻혀가지고 항문을 닦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깨끗한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남자들만 입장이 가능한 유료 화장실입니다.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볼일 보면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가 큰 운동이고 제주도는 가면 거기다가 돼지 키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들은 2000년 전에 이런 시설에서 비록 칸막이는 없지만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화장실을 또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레테스로 아까 여기까지는 수레가 다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이제 도서관이 있고요. 지금 이 기둥으로 양쪽에 쭉이었는데 복원을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이라고. 2000년 전에 이러한 도로, 이러한 지붕, 이러한 기둥, 대리석으로 다 이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셀수스 도서관 거의 다가가가지고 테라스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주상 복합 아파트예요. 아까 수도관 얘기했죠. 수도관이 이 아파트까지 층이 있는데 여기까지 물을 다 공급을 했다라는 거고요. 초호화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 강남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그 뭐 비싼 빌딩들이 있던데요. 그 유명한 연예인도 일반 연예인은 못 사는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곳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집 안이 아니고 이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다른 도로는 그냥 대리석인데 이 테라스 하우스 앞에는 모자이크 도로가 나 있습니다. 모자이크 도로. 우리처럼 저렇게 큰 벽돌이 아니고 보도블럭 아니고 아주 섬세한 모자이크로 이거 2000년 이상 됐는데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요 별도 입장료를 받아요. 앱에서 들어갈 때 입장료 받고 여기 입장료를 또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인가 갔을 때 팀원들을 가시고 저는 여기를 어쨌든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 내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아파트의 거실입니다. 어떠세요? 이 현대 집이라게도 뭐 하나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가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이게 지금 딱 봐도 평면이진 않죠. 그렇죠? 내려다 보이죠? 약간 제가 숨이 차서 아마 숨소리가 들릴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테라스 하우스 제일 높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들입니다. 바닥에는 모자이크가 화려하고 벽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라고 형태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이게 지금 제일 밑에고요. 여기까지 한 5층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까 했던 그 수도관 시설이 다 공급되어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이게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또 그 옆에는 이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분수 시설이 있고요. 또 여기 갔더니 우리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봤던 제우스에다가 화관을 씌운, 황소에다 화관을 씌운 이 상황이 나오죠. 14장에서 봤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비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쪽 아시아 지역에 특히 이렇게 많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셀수스 도서관 옆에 이곳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이 유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뭐가 제일 화려하게 보이십니까? 발바닥. 발바닥은 뭘까요? 여기다가 발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딱 댔는데 발바닥이 보였다 그러면 입장 불가. 발바닥을 덮을 수 있어야 입장 허용. 그러면 뭐예요? 애들은 가라라는 시설이다라는 얘기죠. 그 옆에 사람처럼 생긴 거 혹시 보이십니까? 사람처럼 생긴 거 누구처럼 보이세요? 여인입니다. 여인.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하트 보이십니까? 하트. 하트 보이세요? 하트는 뭘까요?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희미한데 동전도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애들은 가고 어른들은 오는데 여기서 오면 여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는 홍등가 표시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옆에 있었다고요? 도서관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인데, 그럼 공부하러 갔다가, 흔히 말하는 땡땡이 치고 이렇게 유흥시설 가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 뭐 요즘 대학가에 도서관이 많게요, 술집이 많게요. 이상하죠, 그렇죠?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뭐 예전에 이런 시설에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게 아까 했던 그 대리석로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것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두란노 서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AD 53년에 이곳에 사역을 했고 이 건물은 AD 135년에 건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한다고 했을 때 이곳에서 한 건 아니고요. 서원에 이게 서원이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서원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을 때 서원은 뭐냐면 강의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두란노 강당이다, 렉처홀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거 복원도를 이렇게 터키에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죠. 이게 다 이 신상 하나씩 다 이렇게 앞에다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다 설치해 놓고 아주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 시장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나았다고 했을 때 바울의 몸에서 왜 앞치마가 나오느냐?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네 집에서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 20장에 나오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뭐 했습니까? 충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량했다라는 거죠. 자비량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 너희들한테 패키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할 때에는 일을 했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뭐 했어요? 두란노선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20장 2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의 가르침이고 3개월 동안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뭐도 했어요? 각 집에서 신방 가서 했다라는 거죠. 일 피곤한데, 일하고 강의하고 피곤한데 저녁에는 또 집까지 찾아가서 집에서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진리를 따라 사니 너희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다. 너희는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 않는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교부였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다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 도대체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무장이 잘 돼 있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또 아예 듣질 않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볼 때 그들은 이단 사상을 잘 걸러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토대를 놓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초기 때 신앙생활 3년, 시작했을 3년 안에 신앙의 토대를 놓는 게 중요한데 이때 토대를 잘 놓아서 이들이 이런 신앙의 기초에 잘 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랑이 그들에게 버렸다라는 책망은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바로 바울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이 낮 시간을 이용해서 했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근무하고 강의하고 저녁에는 신방 가서 가르치고 하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이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에베소의 두 큰 집단, 마술사 집단하고 신상 파는 집단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순종했고 하나는 거절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술 행위를 했다라는 그 유물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것이 아주 편만하게 있었고, 기둥 127개짜리의 신전, 이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것들을 보니까 마술책의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림도 있고 어떻게 하라고 글도 쓰여져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은 5만이나 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문이 적힌 마술책들을 에베소의 증서들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마술하면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아데미 하면 에베소였고, 그래서 이 에베소를 주름 잡았던 두 그룹이 바로 마술사 그룹과 사제 그룹, 또 이쪽에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략 계산을 아까 해봤죠. 138년 정도, 일당 5만 원만 잡았더니 25억입니다. 책값이 25억이면 얼마나 들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그들은 쓴 거죠. 그들이 바로 회개를 제대로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아데미를 팔았던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아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지간한 카메라 아니면 다 안 담깁니다. 하도 커서. 여기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그러면 귀가 엉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도 지금 찍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또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어요. 또 있는 거죠.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마이크 없이도 저 끝에까지 들립니다. 몇 명이? 한 명이. 근데 여기에서 몇 명이 지금 소리 불렀다는 거예요? 몇천 명 이상이 계속해서 외쳤다라는 거죠. 크다 아데미여. 그러면 거기 있었던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완전히 기죽이는 내용이죠.
그것이 그들이 했던 작정이고 작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항구대로인데요. 극장에서 딱 바라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약 530m인데요. 이번에 이제 1월달에 에베소 가서 저 혼자 여기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몇 미터인지 모르고 걸어봤어요. 시간으로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길을 쭉 걸어봤는데 딱 끝에 가니까 이제 이런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거기까지가 항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중에 눈물의 편지를 다시 디도편에 돌려보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은 이따가 좀 보기를 하고요. 이 에베소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Ephesus was one of the 12 cities 에베소입니다. founded by Greek settlers in Asia Minor around the 10th century before Jesus Christ. 이 해안가가 아니고 쑥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In this area, 항구가 the Aegean Sea occupied 8 kilometers of the current land, reaching a prosperous city 저런 blessed 당시 by 배의 its goddess 모습입니다. Artemis, but also by the commerce between East and West. 이 깊숙하게 항구 안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 배들이. After centuries of fights and looting, since the year 133 before Jesus Christ, the city became part of 이제 the Roman 성곽이 에베소 Empire. 성곽이 After 둘러져 death, 있고요. without inheritor, of Attalus 아까 III, the 보셨던 last king of Pergamum. 연극장 거기 직진으로 쭉 길이 나 있는 겁니다. Being ruled by Rome, the reform of the port began. A port that was more than just a way for the traffic of people and goods. 배에서 It was 내리면 also the monumental entrance 직선도로로 to the city. 쭉 가다 보면 저 끝에가 극장입니다. 이 극장 보이시죠? The Arcadian Way 극장인데요. is 이 an 극장 almost 도로입니다. 600 530m meters 정도 long avenue 된다고 했죠. which connect the port to the theatre. 이 중간 On the 중간에도 left 아까 했던 side, 기독교 we see 표식이 the harbour 있습니다. gymnasium and baths, and further away, the Olympian and the district of Caressos. To the right, a parallel road led to the Serapeum and the 체육관도 commercial area, ending with a gymnasium 있었고요. near to the theatre.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강당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연극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The 크죠. theatre was the centre of Ephesus' social life, with up to 24,000 뒤에는 무너졌는데 beholders, 복원시킨 a 거고요. 3-floor scene front, and a privileged sight over the city. Leaving the scene to the south, we cross the Marble Avenue, which 다음에 borders 그 the commercial agora, 아고라, 상용 아고라, 체육관 이런 to 것들이 쭉 finally 펼쳐져 reach a 있습니다. space 지금 of 보이시는 great 것이 monumental 셀스 richness. 도서관이죠. The doors of Maceo and Mithridates, which give access to 그리고 the 셀스 agora, and 도서관에서 next 이 to 문으로 them, 나가면 the 아고라가 library of 나옵니다. Celsus, 사도 with 바울이 its 일했던 towering 장소를 17-meter 알려준 high 아고라. facade. Inside, there were about 도서관 안으로 12,000 들어가는데요. scrolls in an 11 by 17 meters open room, which was fully coated with marble. 저런 양피지, Underneath 두루마리 뭐 이런 remains buried 책들이 his 보관이 patron. 돼 있었겠죠. Here begins the Caretes Avenue, with Hadrian's Gate, 하드리안 게 and illustrious 있고요. tombs such as the Androclos I, and 이렇게 기둥들이 전부 다 채색이 다 Arsinoe 되어져 I, the unfortunate 있었던 sister of 규모입니다. Cleopatra. 이게 지금 이제 아까 There are 보셨던 porticos on 쿠레테스로 each side and streets of Insules, 이거요. with several 이게 floors, 테라스 하우스로 들어가는 staggered 겁니다. according to the mountain slope. 아파트입니다. Each house is usually organized around a central patio, 예, 뭐 지금 집이라고 해도 뭐 and some of 손색이 them, 없을 like 정도의 this owned by 화려함을 가지고 Gaius 있죠. Flavius Furius Apto, 바닥이 전부 다 모자이크로 되어져 have a luxurious 있고요. decoration of marble and mosaics. 부자들이 Going up 사는 across the 동네입니다. Caretes Avenue, to the left, we find the Temple of Hadrian, the Nymphaeum of Trajan, 예, 트라이누스 황제 분수고요. and, after passing the new Gate of Hercules, 여기서 이제 방금 a 지나간 곳이 funerary 이제 더 monument 이상 못 dedicated to 올라오게 Gaius 하는 Memmius. 관문이죠. In front of a small square with two unique large spaces, a monumental facade of Atlanteans 이게 that 이제 support the 도미티안 upper 신전 square, on which 모습입니다. the Temple of Domitian stands. 예, 엄청나게 큰 신전을 And to the other side, 도미티안 the 황제가 civilian 가지고 agora, 있었죠. with a temple initially dedicated to Isis. This square of 160 이게 by 아데미 73 신전입니다. meters housed the main political related buildings. In its northern part,
The most relevant one is the Odeon, the one with a semicircular shape. 오데온이죠. Built in the 2nd century, it was the meeting place for the town council 실내 and could hold up 음악당이라고 to 합니다. 1,500 people when used for recitals or conferences. A little further to the north, we found other temples. 기둥들이 다 대리석들이에요. 도대체 Prytaneous. 대리석이 어디서 다 왔을까요? Baths and houses climbing 터키에 the 대리석이 mountain. 많습니다. 대리석 산도 있고요. 예, And 지금 이제 on the 이게 opposite 방금 slope. 보이신 저쪽이 항구죠. The Carressos district, 여기는 이제 where the 경기장입니다. stadium 마차 and 경기하는. the video gymnasium are the starting point to the way that leads to one of the 7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예, 딱 봐도 도시의 규모가 Artemis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Built 아데미 over a more 신전입니다. 이게 modest, earlier one, the second Artemision is an Ionic and Diptera temple 127개의 with a floor 기둥으로 plan of 되어져 있는 115 by 55 meters and 120 columns, almost 20 meters high. 자, 이곳에 와서 really was a 아데미 great 신상이 city 이제 그 with 위대함을 본 magnificent 거죠. public 그들이. spaces, but 그리고 if there 기념품 is something 사가지고 가는 to 겁니다. highlight, is the great cultural and artistic richness that came once again as 저기에서 a 이제 result of the meeting 뷰티풀 between the 아데미가 East and the West. 나온다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에베소의 도시. 딱 봐도 엄청난 규모인 것을 지금도 뭐 30만 이상 도시가 전라북도에 몇 개나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주밖에. 예. 예, 그 정도로 지금도 만만치 않은 도시인데 이때 당시로는 정말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20분에 뒷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